오늘 저랑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로 15절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로 15절의 말씀을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1절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에 이룬 줄 아시고 다같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해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을 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를 아십니다.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겉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청주시간 찬송 한 장 드립니다. 때같이 빛나는 당신의 그 손길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모습이 천국에서 해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모습이라. 아멘. 우리 좌우옆사람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섬기시는 여러분, 겸손한 여러분, 천국에서 해처럼 밝게 빛나리라 믿습니다. 아멘. 제 친구가 전화가 와서 제가 그 교직을 그만두고 얼마 있다가 전화가 왔습니다. 저한테 선생님 하다가 목사님 하면서 저 집 샀어요. 집 샀대. 서울 변두리에 집을 샀는데 10억짜리 집을 샀습니다. 그래서 우와 박수 쳤어요. 그랬더니 대출이 6억이에요. 그런데 기뻐. 10억짜리 집을 샀는데 6억이 대출이야. 빚진 자예요? 빚 안 진 자입니까? 응? 10억 빼기 6억 하면 4억이 남는데 왜? 빚진 자예요? 10억을 대출받아서 10억짜리 집을 샀는데 6억을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어. 그럼 내 돈은 얼마 가지고 산 거예요? 4억이죠. 그러면 빚진 거예요? 4억이 남는데 10억 주고 집을 산 사람은 나는 빚진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10억짜리 집을 살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청산하면 4억 남는 거고 빚진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누리며 사는 거지. 그 6억에 대한 이자를 내지 못하면. 그런데 10억짜리 집을 살 때 계산 안 해보겠습니까? 주방 안 뜯어보겠어요? 뜯어보죠. 그 정도 6억 정도 이자는 충분히 내가 감당하니까 10억짜리 집을 사서 누리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10억짜리 집을 사놓고 날마다 나는 빚진 자로 살아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그건 누리며 살아가지.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그거 자랑하고 싶어서 전화가 온 거야. 나 10억짜리, 당시에 10억짜리 집은 엄청났어. 난 지금으로 얘기하면 20억 정도 될 거야. 근데 10억짜리 집을 사니까 6억은 빚은 졌지만 1년 지나니까 10억짜리가 12억이 되어지고 2년 지가 14억이 되어지고. 빚진 자예요? 빚진 자 아니에요? 이제서야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5억 3천짜리 땅을 사서 지금 10억짜리로 바뀌어져 있어요. 아멘 소리 안 하세요? 5억 3천짜리 땅을 사서 10억짜리로 바뀌었다니까. 거기에 도로를 내고 거기에 또 성전 건축 역사를 위해서 허가를 하고 허가를 내고 거기다 사랑상 멋진 야외 예배당까지 수용되고. 네? 10억이 넘어요. 그러면 대출은 얼마 받았습니까? 3억 6천 받았습니다. 얼마 남았어요? 그럼 교회가 빚진 자예요? 아닌 자예요? 근데 자꾸만 대출 받은 곳에 그냥 매몰되가 우리 교회는 빚졌다고. 얼굴은 인내천장.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뱀처럼 지혜로워라.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여러분 교회는 빚진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는 빚진 교회가 아니에요. 이제 조금 있으면 10억짜리 저 땅이 12억, 13억, 15억 그렇게 올라간다니까요. 넉넉합니다, 여러분. 넉넉해요. 네. 근데 자꾸 그 대출받은 고기에 그냥 매몰돼가지고 우리 교회 빚이 있어서 어떻게 했냐고. 빚 없다니까. 정산하면 더 남는다니까. 거기다가 우리는 청평창교회 전용 도로가 지난주에 생겼어요. 6m짜리. 폭이 6m, 50m 전용 도로가 우리 청평창교회 교도마상 전용 도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것까지 포함하면 한 15억 원 될 거야. 얼마 남았어요? 우리 부자라니까. 누가 이룬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로 이룬 겁니다. 이제 우리 그거 자랑해야 돼. 뭘 자랑했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백성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항상 넉넉히 주신다는 사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흘 부활절 축제에 초청 축제를 열어서 그 귀한 생명들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께서 다리가 되어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체험했잖아요. 저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공주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살아가는 특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어요. 오늘 또 우리 전도사님이 여기 우리 새로 오신 분 소개시켜줬는데 시인이라고 이렇게 하셔서 우리 강희범 시인님 손 좀 한번 들어주세요. 아이고 박수를 하냐. 저는 작가들만 오십니다. 우리 시인 작가님이 오시고 그 앞에 우리 사진 작가님도 오시고 사진 작가님 손 좀 한번 들어주세요. 박수 한번 나눠주세요. 우리 시인하고 사진 작가 박수 한번 해주세요.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뉴엠 초청 축제 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예수께서 다리가 되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에 감사하여서 이제 우리가 당장 내 이웃들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끼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뉴엠 초청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예수님과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다리가 되어줘서 저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알게 하는 이 일들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아멘. 그래서 7주차 프로젝트 후에 오늘 4주차. 첫 번째 주는 뭐였었어요? 태신자를 가슴에 품는 거야. 소중한 한 생명을 가슴에 품는 겁니다.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훗날 육신의 옷을 벗고 갈림길에 섰을 때에 그 갈림길이 하나는 천국의 길이요 하나는 지옥의 심판의 길인데 그 갈림길에 섰을 때 내가 사랑하고 사랑하는 그 귀한 소중한 한 사람이 나하고 함께 갈길 딱 서되 나는 예수 믿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천국의 시상대로 달려가는데 내가 손잡은 그 사람은 살아생전에 예수를 알지 못했어.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지 못해. 그때 세상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던 마귀가 그 손을 잡고 저게 심판대 앞으로 달려가. 그때 나는 뒤돌아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내가 세상에 살아갈 때에 저게 예수를 전하였노라면 오늘 이 갈림길에 섰을 때에 내가 그의 손을 붙들고 하늘의 천군 천사의 환영을 받으면서 천국의 시상대 앞으로 달려갈 텐데 내가 살아생전에 왜 저에게 예수를 전하지 못하여서 이 갈림길에 섰을 때에 내 소중하고 소중한 한 생명을 지옥의 심판대 앞으로 끌려가게 하는가. 눈을 짓지 아니하려면 4월 5일 초청 축제 때 내가 가장 소중하고 사랑하는 그 귀한 생명이 예수를 영접해서 예수께로 달려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달려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날 갈림길에 섰을 때 그의 손을 두고 천군 천사 환영을 받으며 천국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보자. 4월 5일 부활절 축제이기 때 뉴엠의 초청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4주차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주는 태신자를 가슴에 품고 두 번째 주는 그를 위해서 눈물 뼈 기도하는 겁니다. 저 소중한 생명, 저 고귀한 생명을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복된 소식을 전하지 못하여서 저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처럼 살아갔던 지난 날들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를 위해서 중보자의 눈물의 기도를 뿌리고 지난 3주차 때는 그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께서 다리가 되어진 것처럼 이제 저가 예수께로 달려나오시는 다리를 놓는 지난 한 주간이었습니다. 교각을 세우고 상판을 세우면서 그가 나를 통해서 예수께로 달려나올 수 있는 길을 닦는 지난 한 주간이었어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다리를 세웠으며 이제는 제가 그 다리를 건너서 예수의 품으로 달려나올 수 있도록 걸음을 줄 때가 지금 이때라. 아멘. 그래서 4주차 걸음주기, 성김과 희생의 주간으로 삼고 이 한 주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된 말씀의 제목이 바로 이러한 제목입니다. 크게 한번 읽어보죠. 사랑, 낮은 곳으로 흐르는 생명. 다시 한번 사랑, 낮은 곳으로 흐르는 생명. 우리 강희범 시인 제목 엄청 멋있죠. 우리 시인이 이렇게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아름답습니까? 사랑은 내가 받는 게 사랑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그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끼쳐서 그가 그 사랑을 받을 때 비로소 사랑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세상 사람은 내가 받은 것이 사랑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담정 내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끼쳐서 그가 그 사랑을 체험하고 눈물 콧물 흘리며 하나님 부를 때 비로소 그것이 사랑이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받아 누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담정 넘어 내 이웃들에게 끼치며 그가 그 사랑을 힘입고
우리를 다리 삼아 예수께로 달려나올 그때까지가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완성되어지는 시간이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쩔룩바리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 반쪽인 사랑만 가지고 그래서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주께서 하신 그 말씀은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준 은혜와 사랑을 내가 당장 내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끼치며 살아갈 때에 그가 그 사랑을 받고 그가 예수의 꿈으로 달려 나올 때 비로소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다. 내리사랑이라는 거 아십니까? 내리사랑. 항상 어머니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항상 어머니가 하신 말씀, 이놈아 이 다음에 나 죽거든 내 배 갈라봐. 내 가슴이 시커멓게 타들었어. 너 이 다음에 애기 낳고 길러봐. 아이들 낳고 길러봐. 그때서야 엄마 아빠 마음 알 거야. 결혼식장 가고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낳고 보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엄마가 하신 말씀이 가슴에 와닿아. 진자리 마른 자리 가려서 나를 키워주고 양육해주신 부모님. 이제 내가 아들 딸들을 낳고 그를 양육해보는 과정 속에서 그때 어머니께서 하신 그 말씀이 새로 머릿속에 기억이 되어지고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엄마 아빠한테 효대해야 하자고 엄마 아빠 찾아보니까 이미 엄마 아빠는 사랑을 완성하고 아버지 품으로 올라가셨어. 내 부모님은 당신이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의 품으로 올라가셨어. 내가 그 부모님에게 효도하려고 아무리 둘레둘레 돌아보아도 내가 부모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다시 갚을 수 없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갚을 수 없을 때 그것을 은혜라고 하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내가 부모님께 받은 은혜는 다시 갚을 수가 없어. 다시. 그것이 사랑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당장 내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끼쳐서 그가 그 사랑을 알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여기까지가 사랑의 완성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이 땅에 1천만 크리스천들이 반쪽짜리 사랑을 사랑이라고 알고 살아가. 이 땅에 1,200만 크리스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200만 크리스천들이 벌써 5년 전에 1,200만 크리스천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줄었어. 800만이. 코로나를 겪고 나서 지금 800만 크리스천들밖에 안 남았대. 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담는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흘러내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이 땅에 크리스천들 800만이 아직도 반쪽짜리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026년 우리 새성전, 우리 교회 갑절의 복으로 새성전을 주셨습니다. 새성전을 들어갈 때에 우리가 한 생명 한 영혼이라도 예수께로 이끌어내서 그들의 손을 붙들고 새성전으로 들어가보자. 4월 5일을 기점으로 해서 유일 초청축제 7주차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는 4주차입니다. 이 4주차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저들에게 끼쳐서 그 사랑을 힘입고 저들이 우리를 통해서 다리를 건너 예수 앞으로 달려나올 수 있을까? 오늘 바로 4주차 사랑은 낮은 것으로는 생명의 걸 가지고 있어요. 내 담을 허물고 내 사랑을 담는 내 이웃들에게 끼치는 삶을 살아가야 돼.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4주간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담는 내 이웃들에게 끼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토요일 날 사랑설 나눔 처치에 여러분이 심은 과수나무에 해충제를 쳤어요. 한 3시간 걸렸어요. 3시간. 여러분이 심은 과실나무에 해충제를 치는데 3시간이 걸리더라고. 아주 꼼꼼히 쳤습니다. 올해 추수감자들에는 여러분이 심은 그 과실나무에서 열매를 수확해서 추수감자들 재단성에 올려놓고 얼마나 꼼꼼히 그 해충제를 쳤는지 몰라. 근데 해충제를 치는 가운데 그 나무에 우미 텄어. 벌써 사랑샘에 봄이 찾아왔습니다. 우미 터서 싹을 틔우려고 막 준비하고 있어요. 엄동선은 혹한기 속에서 과실나무에 뿌리네. 엄동선의 혹한기를 견디었어요. 무엇을 기다리면서? 새봄을 기다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날 육신의 옷을 벗는 순간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달려갈 텐데, 그때 우리에게 천년왕국의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의 또 다른 삶이 출발이 되어집니다. 1000년 동안 하나님 나라에서 1000년 동안 살다가 그 삶을 마치면 영원한 도성인 하나님 나라의 도성으로 들어갈 텐데, 우리가 육신의 옷을 벗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에서 주어진 1000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우리는 그 1000년 왕국을 준비하는 이 땅에서의 삶,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딛고 일어서서 역전승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랑선가도 쳤지 과실나무가 엄동소란 관계 속에서 얼어 죽지 않고 우물 튼 것은 그 엄동소란 속에서도 새봄을 기다리는, 미래를 기다리는 그 희망이 있었기, 그 과실나무는 엄동소란 혹한기를 견디고 견딜 수 있었던 거죠. 이윽고 하나님께서 봄에 따스한 햇살을 온 땅 위에 끼쳐주니까 그것에서 깨어난 과실나무의 나무가 우물 트고 새싹을 내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열매를 결정하는 보이지 않는 힘의 요소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근데 농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정신 차리고 그 귀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새봄이 되어지면 땅을 개간하고 그곳에 거름을 섞습니다. 그 거름을 섞게 되어지면 그 거름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때가 되어지면 거름이 영양분이 되어져서 나무에 에너지를 공급해 주더라는 거죠. 열매를 결정짓는 보이지 않는 힘은 바로 거름에 있다는 겁니다. 한 생명 한 영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를 위해서 눈물을 기도했으면 그가 다리를 건널 수 있도록 거름을 줘야 돼. 그의 손을 붙들고 함께 다리를 건너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굳어진 그 마음을 옥토로 바꾸는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와 봉사와 섬김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그것이 거름이라는 거예요. 한 생명 한 영혼이 힘을 얻고 우리가 세워진 그 다리를 건너 예수를 만나고 하려면 그 두 다리에 힘이 가도록 저와 여러분들 그 손을 붙잡고 그 다리를 건넜을 때에 비로소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것이라. 4주차 오늘 딱딱하게 굳은 그 귀하고 소중한 한 생명, 그것을 우리가 VIP라고 하면 그 VIP의 마음의 밭이 바로 이렇게 21세기 2020년 살아가는 오늘 현대인의 삶은 갈라진 땅처럼 그 심령도 메마른 심령이 되어졌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제 나와 함께 식탁에서 떡을 뗐던 그 사람이 오늘 나를 배반하고 떠났습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요. 눈 뜨고 자고 일어나서 눈 떠보면 어제의 적이 오늘은 동지가 되어지고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되어지고, 그것도 아무리 둘러봐도 나와 함께할 사람도 없고 나만 홀로 고독하게 외로이 살아가는 나. 그 상한 마음, 상한 육신 가지고 살아가는 21세기 2020년 살아가는 오늘 현대인들, 그들의 모습이 바로 이 갈라진 땅처럼 의지할 곳이 없어 믿을 곳이 없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심령, 바로 그 심령 위에 여러분의 섬김, 희생, 배려, 아낌없는 사랑, 그 사랑이 이 굳은 땅을 옥토로 바꿀 수 있다는 것. 거름 주기는 바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굳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소중한 한 생명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베풀고 나눠주고 섬겨주고 희생해주고 함께 양식을 대접해주고 차 한잔라도 대접해주면 그 굳은 마음 가진 그 사람의 마음이 옥토로 서서히 바뀌어지게 되어주고, 옥토로 바뀌어진 그 부드러운 마음에 손을 내밀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화하기 시작하면 그의 굳어진 마음은 열릴 것이고 그의 상한 마음속에 쏟아져 내오는 수많은 이야기를 여러분이 다 들어주는 경청의 자리로 들어가서 그들의 마음을 다 들어주면 그의 굳어진 마음은 옥토로 바뀌어지고 여러분과 함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손을 잡아 이렇게 세워서 다리를 건너 예수께로 이끌어 나가면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기회를 맛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 놓으시고 그들 앞에 서서 대물을 떠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신 그 수건으로 제자의 발을 닦이시고 씻겨 주셨습니다.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예수님.
죄악된 세상을 밟고 살아왔던 제자들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 죄악된 세상에서 죄와 허물로 얼룩진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내가 씻겨주마. 그때 제자 중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어떻게 예수님 주님께서 내 발을 씻겨주십니까?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 내가 내 발을 씻겨주는 것, 이것이 너와 나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래.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내가 높아지면 안 돼. 내가 낮아져서 그를 섬기고 위하여 베풀고 그를 위하여 배려해주고 그의 마음의 말을 경청해주고 그와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그러면 그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예수께서 하늘보좌를 기록하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어. 그들을 위하여 섬기고 희생하고 베풀고 나눌 때에 그들의 마음을 얻고 그들이 예수를 영접한 거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가 저들에게 주어지라는 거죠. 아직도 예수밖에는 전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저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하고 봉사하고 섬겨줄 때에 저들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한 생명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저들의 헌신과 수고와 봉사와 섬김의 이 아름다운 모습이 저들의 가슴을 감동시킬 때에 저 귀한 생명을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어머니가 항상 푸념 섞인 말로 하십니다. 내 아빠는 세상에서 호인이라고 칭찬받아. 내 아빠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내 아빠를 향해서 박수주고 존경해 준대.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을 남편으로 둔 아내는 정말 좋겠어. 그런 얘기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머니는 항상 푸념 섞인 소리로 밖에서는 박수받고 칭찬받을지 몰라도 그 말 그대로 옮길게요. 집구석에 쌀이 있는지 아이들 학용품 살 돈은 있는지 그것도 모르면서 밖에서는 호인이란 속고 박수받고 칭찬받고 존경받아. 근데 어머니는 항상 푸념 섞인 말로 그래요. 집구석에 쌀이 있는지 학용품 살 돈이 있는지. 사람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 가정 구성원들을 먼저 사랑으로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소중한 내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형제, 내 사랑 아들, 딸들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밖에 나가서 호인 행사하면 그 하나님 칭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 주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가장 소중한 내 가족 구성원들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소중한 생명이 갈림길에 섰을 때에 너는 예수 믿어 천국의 시상대으로 가겠지만 한 지붕 아래서 한 이불을 덮고 한 방에 둘러 앉아 떡을 떼고 아빠요 엄마요 부모요 자녀라고 부르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귀한 생명이 그날 갈림길 앞에 섰을 때에 아빠는 천국 가고 엄마도 천국 가야지. 그 갈림길에 서서 헤어져 버린다면 내가 정말로 가정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더냐 책망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랑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그 사랑을 흘러내려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먼저 이 한 지붕 안에서 12제자를 불러 모아놓고 그들에게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그 제자의 발을 하나하나를 다 씻겨주면서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는 것처럼 너도 세상에 나가 그들의 발을 씻겨주어라. 그 얘기는 뭡니까? 지나가는 사람 붙잡아 놓고 대야 묶어 놓고 씻겨줄 수 없다. 그 소리예요.